예, 금요일 아침 까마귀 배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사건을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. 앞뒤로 꼭 다시 말씀을 묵상하셔서 이 은혜가 2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. 자, 여러분이 읽으신 거로 전제하고 제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사실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합니다. 각 국에서 또 우리나라도 이 전쟁을 완전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. 사실 성경은 이 외적인 전쟁 상황보다도 우리의 내면의 이 전쟁 상황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. 자,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.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. 무엇을 지키라 했습니까? 마음입니다. 여기 지키라는 단어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마음을 잘 세워서 외부적으로는 방어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잘 세워가는 그 단어이거든요.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.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육신의 일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, 즉 육신의 것들을 자꾸 마음이 채우게 되면 육신의 일을 따르게 되고,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고,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, 그래서 그 결과는 평안과 생명이니라.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게 되면 그의 마음이 샬롬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이루는 생명의 길로 이르게 된다.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돌발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. 그 돌발 상황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.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. 자, 굉장히 이게 좀 돌발 상황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, 아마 주변의 제자들과 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켰어요. 그 다음 4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? 화를 내었다.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? 자,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도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. 심지어는 그 여자를 책망까지 했습니다. 여러분,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간직한 자도 이 여인이고요. 자기 것을 쏟아 부은 것도 결단도 그 여인의 선택이었습니다. 그런데 어떤 사람들, 제자를 중심으로 한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할 권리가 없어요. 이상하지 않습니까? 예,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향유의 값을 정확히 분별할 줄 아는 마음에 돈과 재물의 욕심이 꽉 차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, 이것이. 자, 10절 이하에도 보면은 마치 마가가 이 여인의 행동과 이 가롯 유다의 행동을 대조하는 기법으로 쓰고 있습니다. 10절 보세요.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. 자, 이미 유다의 마음은 맛이 갔습니다.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. 온통 재물과 이 돈의 욕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의 육신의 일을 좇는 것이 사망으로 이루게 되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. 뭘 지키지 못한 거지요? 마음입니다. 이것은 유다의 책임이에요. 유다가 지키지 못한 겁니다. 성도 여러분,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,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물질과 자본주의 세계에서 찌들어 사는 모습을 봅니다. 단적인 예로는 지금 미국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
병원에 또 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는 라스베가스에 일어난 노숙인들을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차장에 구획을 거서 거기서 잠을 자라고 이 간격이 떨어져서 자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여러분,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. 인권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돈의 논리로 가치 없는 사람에게 의하여 그렇게 인권이 무너진 그 나라입니다. 보지 못하는 것이죠. 마음이 온통 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반대로 마가는 이 가룟 유다와 대조하여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이 평가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적습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.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.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. 주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? 그가 내게 참 좋은 일을 했다. 여러분, 여기 좋은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셔야 합니다. 헬라어에 이 좋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쓰여 있어요. 첫 번째 단어는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,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함을 뜻합니다. 그래서 good and bad 할 때 good, 옳고 그른 거 할 때 right, 혹은 선생님들이 잘했어요 라고 할 때 그냥 잘한 거예요.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일들입니다. 그러나 여기에 주님이 쓰신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.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여인의 심성,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아름다움, 사랑스러움, 그 아름다운 빛깔을 통하여서 참 선하다. 저의 이 동기는 저 깊은 곳에 우러나와 나의 마음도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그 여인의 그 숨은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고 그 여인의 사랑의 동기가 그 좋은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숨은 동기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. 성도 여러분, 오늘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한 주간 동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종전과 다르게 많은 묵상의 시간을 좀 가져보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에 분주하였나 보게 됩니다.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쓰지 못하고 바쁘면 좋은 줄 알았고 분주하면 좋은 줄 알았고 여러분처럼 돈을 잘 벌면 좋은 줄 알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좋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.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. 너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주님은 그 동기를 보십니다. 주님은 그 여인을 이렇게 다시 평가를 하시는데요. 8절 말씀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. 주님의 평가의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? 그 여자는 힘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때에 자기의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느니라.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성도 여러분, 질문합니다. 주님의 일을 할 때 혹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힘을 다하여 했던 일이 과연 몇 번이나 됩니까? 그리고 최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세상의 논리, 우리의 이성 혹은 합리적인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숨은 동기로,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,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동되어 힘을 다하여 영혼을 섬기거나 힘을 다하여 주의를 했던 것 기억들이 있습니까?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.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.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.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. 그 여인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찼다. 자기의 죄를 치유해 주셨던 예수님을 경험하고 자기와 같은 자도 품어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
나와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기의 힘을 다하여 드렸던 그 여인의 그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성도 여러분, 어쩌면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힘은 들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 생각됩니다. 말씀의 터 위에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십시오.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의 깊은 사랑에 빠져서 또 깊은 사랑에 동기함이 되어 그 은혜 속에 강건하여 힘을 다하는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을 다하는 힘들이 여러분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이 주께서 보실 때 좋은 일이에요. 그런 좋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고 기록될 것입니다. 너무 바쁘거나 쫓김을 당하는 삶 잠깐씩 내려놓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, 선택과 결단,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드립시다. 하나님, 이 어려운 세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다시금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연일 계속되어지는 보도 속에서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그들의 음성과 그들의 손가락질을 보고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여인, 많은 사람들은 돈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, 이성의 논리 속에 빠져서 책망하기도 하고 화를 내었지만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했던 이 한 여인이 기록되었던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의 선택과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. 아멘.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.